오늘은 여호수아 6장 여리고성 앞에서 출애굽 2세대들이 행한 행동을 살펴보고 우리 삶에 적용함으로 승리를 향하여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도전과 결단,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6장의 내용은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끝낸 출애굽 2세대들이 지도자 여호수아를 따라 요단강을 건넌 후에 38년 전 출애굽 1세대들, 자신들의 조상들이 좌절했던 여리고성 앞에 도착한 상황입니다.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여리고성은 약 24,000 제곱미터, 지금 수원 월드컵 경기장의 절반 정도 되는 크기로 현재의 건축물 크기나 그런 거에 비교하면 작긴 하지만 당시에 사람들이 봤을 때는 거대한 건축물이 맞습니다. 둘레가 600m 정도였고 성벽은 3.5m에서 6m 정도 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형태는 외부의 침입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서 이중의 벽을 가지고 있었고 그 공간은 9m 정도 가량이었다고 합니다. 굳게 닫힌 성벽을 바라봤던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의 현대인과는 다르게 이 성벽을 바라보며 우리가 어떻게 이 성벽을 넘어갈 수 있을까? 이 땅을 점령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우리는 이 땅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걱정과 고민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이끄는 출애굽 2세대들은 여호수아 6장 1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라는 이 말씀처럼 여리고성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출입문은 닫혔고 성벽은 거대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의 순간에 빠졌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여호수아라고 한다면 이 굳게 닫힌 여리고성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몇 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생각은 우회입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은 맞지만 가나안 땅 중심이 아니라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통과해야 하는 한 지점에 불과했습니다. 지금 당장 거대하고 굳게 닫힌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 힘을 쓰는 것보다 좀 우회해서 돌아가서 여리고성보다 좀 낮은 성을 먼저 점령하고 그 성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 곳을 다시 차례차례 단계적으로 점령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은 정면으로 돌파하는 것입니다. 병법 중에 공격하는 사람이 방어하는 사람보다 3배 이상이 많으면 그 전쟁은 승산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리고성 앞에 있던 이스라엘 인구는 약 60만 명이었고 성경학자들의 견해로는 여리고성 안에 있던 인구는 약 1,500명 정도라고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아무리 견고하더라도 1,500명 모두가 용사라고 하더라도 숫자로 밀어붙이면 400대 1입니다. 정면으로 돌파하면 금방 쉽게 점령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여호수아라면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면 돌파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또 제3, 제4의 방법을 제안하시겠습니까? 이 방법을 생각해 보면서 저는 좋은 방법인 건 맞지만 약점과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도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우회, 언뜻 들으면 괜찮은 방법인 것 같지만 여리고성에서 만약 특공대를 조직해서 우회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측면을 치면 어떻게 될까? 길게 60만 명이 있는데 측면, 특히 노인과 약자들이 있는 곳을 공격하면 이 60만 명의 대열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당한 피해를 입지 않고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서 다른 곳에 도착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그것이 또 힘들다면 또 우회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회를 반복하다 보면 소망의 땅이 아니라 절망의 땅, 벗어나고 싶은 땅으로 변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면 돌파는 어떨까요? 빠르고 깔끔한 방법인 건 맞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여리고성은 처음 도착한 땅입니다. 최종 목적지가 아니죠. 처음부터 힘을 다해서 싸울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싸우다 보면 60만 명이라는 이 거대한 숫자는 순식간에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치다 보면 예상치 못했던 적들이 나타나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언약궤를 앞세워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드디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발을 딛고 도착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그 발걸음을 막은 것은 바로 거대해 보이는 여리고성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여리고성에 대한 정복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 땅 안으로 들어가 미래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굳게 닫힌 여리고성 앞에 서 있는 멈칫한 주춤거리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앞으로 행해야 할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신 것은 좋은데 그 방법이 쉽지가 않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진짜입니까? 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싶을 정도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 6장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의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은 간단히 말해서 6일 동안 굳게 닫힌 여리고 성벽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여리고성을 7바퀴 돈 후에 양각나팔 소리와 함께 큰 소리를 외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고 있으면서도 이 방법은 우리에게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말을 전하고 있던 여호수아도, 이 말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도,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행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던 이 여리고성 안의 거주민들도 왜 이러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이해하기 힘든 방법이었냐면 여리고성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행한 이 행위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무엇으로 돌았다고요? 믿음으로 돌았답니다. 믿음으로란 이 거룩한 말 속에는 사실 현실적으로는, 상식적으로는,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지만 원하던 결과를 누리게 된 상황을 잘 포장해서 믿음으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돕고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이 거대한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라는 그 어떠한 현실적인 근거도 가능성이 전혀 없지만 그 성을 돌았고 그렇게 했고 그렇게 외쳤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진 결과를 누리게 된 것을 믿음으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향해 외쳤습니다. 그 결과 여리고 성벽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굳게 닫힌 여리고의 성벽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고 좌절케 하는 성벽이 무너져 내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으로 이 상황을 기도에 비유해서 좀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기도는 신앙생활의 기본에 해당됩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언제 하십니까? 신앙생활의 기본인 거 동의하시는데 그 기도를 언제 하십니까? 식사 기도 말고 언제 하십니까? 그리고 언제 기도를 해야 한다고 알고 계십니까? 인터넷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라고 검색을 해보면 한 포털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7가지를 제가 정리해서 왔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을 더 잘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문제거리에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악에 대항하기 위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무엇인가를 간구하기 위해서, 또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밖에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 소망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도 기도를 하지요. 영광을 올려드릴 때도 기도하지만 크게 보면 이 7가지에 우리는 대부분 해당될 것입니다. 이 이외에도 다른 이유가 분명히 있겠지만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6장 1절의 말씀을 이 7가지와 비유해서 크게 3가지로 한번 다시 정리해 봤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굳게 닫힌 여리고 성문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가나안 땅과 그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 굳게 닫힌 여리고 성문 때문에 가나안 땅에 대한 좌절,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지 않도록 굳게 닫힌 여리고 성문 앞에서도 하늘 평안을 누리며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아멘. 이 상황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너무 긴가요? 그럼 제가 하나로 줄여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넘어가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황,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약속과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힘들게 하는 것이 있죠. 꺾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으니 그 믿음이 상실되지 않도록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소망의 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도가 첫걸음이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귀신 때문에 어려서부터 말 못하게 된 몸이 상하던 한 아이를 고치지 못하던 제자들이 논쟁을 벌치자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꾸짖으시며 믿음을 가진 기도를 통해서만 모든 것이 가능하다, 치료될 수 있다, 귀신이 쫓아나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치료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승리를 누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며 가장 강력한 방법이 믿음의 기도라는 것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의 기도를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행히 한 달을 벌었습니다. 1월 1일 했지만 사실 음력으로 또 치면 우리 주일부터 다시 1월 1일이 시작되죠. 예.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며 크고 놀라운 기대와 소망을 품었을 것입니다. 한 달 동안 여러분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나오면 안 되는데 지금은. 네.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힘들지 않으셨나요?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기도로 다시 한번 무장해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세 가지의 모습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굳게 닫힌 여리고 성문과 같은 어려움에 빠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를 힘들 때 매 순간순간마다 하지만 좀 특별하게 시간과 장소를 규칙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기도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규칙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정해야 합니다.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기도가 우리의 영적 호흡이다라는 표현이 있는 거 아시죠? 하지만 우리는 숨 참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예. 규칙적으로 숨을 쉬어야 되는데 숨을 참을 때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숨을 쉴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와 상황을 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 있을 때 당연히 힘든 순간 주님을 향해 기도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시간과 상황과 장소를 정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47절과 14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아멘. 사울을 비롯한 수많은 적들에게 위협을 당하고 도망쳤던 다윗은 날이 밝기 전 새벽 자신이 일어났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묵상하며 오늘도 그 말씀과 약속을 믿으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규칙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속에는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의인의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겠다라는 결단이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 동행하시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 우리가 또한 나아가는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야겠죠. 혹시 주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어서 기도와 잠시 멀어진 분이 계십니까? 주님, 제가 중요한 일이 있어서 기도하지 못할 정도로 바쁜 일이 있어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은 없으시겠죠. 주님, 제가 지금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 바쁜 것만 끝나면 제가 신앙생활도 기도생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 없으시죠. 그렇진 않으시겠지만 주님, 지금은 제가 기도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너무나 평안합니다. 그런 분은 안 계시겠죠. 또 정말 아니시겠지만 주님은 제 기도 안 들어주시잖아요. 안 들어주실 거면서 왜 기도하러 가세요?
라고 하며 기도의 시간, 은혜의 시간을 스스로 회피하고 계시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 점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상황과 사람에게 방해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 장소, 상황을 꼭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한 결단이 음력 1월 1일 다시금 시작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과 장소와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귀를 기울이시며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6장 본문에 담긴 두 번째 기도 방법은 침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벽을 돌 때 침묵으로 돌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본문에서 침묵한 부분은 10절과 1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화면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괴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두 번째가 침묵이라고 해서 침묵 기도를 하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침묵하라라는 것은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성벽을 바라보며 그들의 마음 속에서, 생각 속에서, 그러다 입술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결이 되겠어? 돌아가거나 정면 돌파하면 안 되나? 꼭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나? 다시 되돌아가면 안 되나? 이런 이야기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과 정반대되는 이야기가 입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그들의 입을 닫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는 침묵 기도가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내뱉지 않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굳게 닫힌 여리고 성벽을 1일차에서 6일차까지는 한 바퀴씩, 7일차에는 7바퀴씩 돈 이유와 우리가 어려움 앞에서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틀리신 분임을, 틀린 방법을 알려주신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여리고성을 돌면서 성벽이 어디가 약하나, 어느 군사들이 쉬고 있나, 대충대충 하고 있나를 염탐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약속을 기대하며 명령하신 그 방법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입 밖으로 꺼내지 않고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여리고 성벽을 도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여리고성을 돈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진영으로 돌아와서 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뭘 했으니 뭘 해야죠? 잠을 자야죠. 네. 하나님께서는 이를 더욱더 강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더 강조하시기 위해서 11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성벽을 돌고 온 뒤에는 잠을 자게 하십니다. 여리고 거주민들이 성벽 위에서 자신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피곤해서 잔 거일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얘기는 돌아와서도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말고 잘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시편 127편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랑한 자에게 잠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잠은 진짜 육체적인 피로를 해결하는 잠이기도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과 회복을 주신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평안과 회복을 주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에서 바라보는 그 눈초리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영으로 돌아와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입니다. 거대한 어려움 앞에서도 침묵으로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를 누리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허락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하는 방법은 확신하는 선포입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장 20절입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이해되지 않지만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침묵하라고 해서 침묵했습니다. 돌아와서 잠을 자라고 해서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외쳐야 합니다. 여리고 거주민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자신들보다 400배 많은 60만 명의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돌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신기하게 들어가 잡니다. 그리고 다음날 또 나옵니다. 그런데 7째 되는 날 이들이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한 바퀴 돌고 들어갈 줄 알았는데 안 들어갑니다. 한 바퀴를 또 돕니다. 잘못했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또 돕니다. 7바퀴를 돕니다. 그러면 여리고 성벽의 위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던 군사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오늘이구나. 이것들이 오늘 쳐들어오는구나. 오늘 우리를 공격하려 들어오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2바퀴 돌기 시작했을 때부터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깨우고 전쟁이 곧 시작될 거니 준비해라, 무기를 들어라 라고 말하며 긴장 상태에 놓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바퀴를 돈 후 이스라엘 민족이 외쳐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소리가 들렸을 때 여리고성 사람들은 또 이렇게 했겠죠. 아, 오늘인데 지금 쳐들어오는구나를 깨닫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그 와 하는 소리, 그 함성 소리가 들리자마자, 입이 벌어지는 걸 보자마자 가지고 있던 무기들을 여리고성 밖을 돌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던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이 만약 이스라엘 민족처럼 여리고성을 돌고 있다면 자신들을 향해서, 나를 향해서 무기를 들고 쳐다보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힘차게 외칠 수 있으시겠습니까? 쉽지 않죠. 먼저 외쳤다가 먼저 맞으니까 한 템포 쉬었다가 외쳐야 되나? 고민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외칩니다. 잠깐 분위기를 바꿔서 여러분, 여리고성 주민들이 왜 성문을 닫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굳게 문을 닫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의 기록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이 범람할 때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곡식과 추수가 끝난 시기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물자가 넉넉할 때였습니다. 즉 여리고성 주민들은 자신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성 밖에 찾아왔지만 굳건한 성벽을 닫고 기다리면, 우리는 물자가 풍부하니까, 먹을 게 풍부하니까 버티면 저들은 먹을 게 없어서 거지가 돼서 살려달라고 빌 것이다, 우리 땅을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땅에서 살게 해달라고 요청해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문을 닫고 버티기 작전을 한 거죠. 반대로 이스라엘은 시간을 끄면 끌수록 자신들에게 불리했을 것입니다. 규칙적으로 침묵하며 여리고성을 돌고 있지만 마지막 7째 날 7바퀴를 돌고 외친다는 건 그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외치죠. 기도의 3번째 마지막 방법이 이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게 될까 안 될까? 내가 기도 먼저 했다가 이 기도했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까? 이렇게 기도하면 되나? 불안하며 걱정하며 기도가 힘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한 기독교 디자인 업체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으로 바탕으로 만든 현수막의 구호인데 제가 너무 좋아서 적어왔습니다. 10년의 고민보다 10분의 기도가 더 강하다. 믿으십니까? 고민하며 걱정하며 불안한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 10년의 고민보다, 10년의 그 불안함보다 10분의 기도가 더 강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10분의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때론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순종해야 되는 거죠.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나? 안 되나? 그걸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30절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한 것들은
잘 포장하면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믿음으로는 말 이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리고성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대로 믿음대로 규칙적으로 침묵하며 확신하며 선포하며 나아갈 때 여리고성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지경을 가로막고 있는, 우리 교회를 흔들고 있는 모든 악한 것들과 그 장벽들이 무너져 내릴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기도가 다시 한 번 더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 기도의 상황, 기도의 공간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걸 만들고 다시 한 번 더 담대하게 주님을 향해 선포하며 나아가십시오. 기도하면 한쪽 머리로 기도하지만 다른 쪽으로 이게 되나 안 되나, 이따 이거 해야 되는데, 생각을 분산시키지 마시고 믿음으로 주님 한 번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어둠을 불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돕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전시킴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그 확신으로 우리의 입술에서 기도가 멈춰지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확신하며 기도합시다. 세상을 향해 담대히 선포합시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바로 역전시키리니. 역전시키리.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마. 주님께서 우리의 음성 가운데 우리의 시름 가운데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향해 주님 나의 음성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간절함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가운데 나의 소망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 번 앞으로 외치며 힘껏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험난한 인생 길 가운데 우리를 홀로두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우리 하나님 나아가길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